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지요.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의 시간표로 나중에는 엄청난 영광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그냥 우리 지금 힘드니까 조금 참자. 나중에 지나면은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부터 누리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나는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 원빛교회가 그 언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오히려 바울은요, 고난을 기뻐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요. 여기서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도 고난 당해야 되나?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준 얘기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야, 너 일로 와봐. 이 십자가 네가 대신 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너무 피도 흘리시고 연약하셔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졌습니다. 이 사람은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졌지만 나중에는 그 후대에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가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그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자, 이 구레네 시몬이 아들도 둘 앉혀놓고 아빠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어. 한번 얘기 들어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썰 한번 푼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그 언약으로 각인됐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크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인도받는 모든 과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축복으로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살리고 교회 위기 시간표에도 우리는 최고 응답을 받고 우리 후대에게 증거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고난 중에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후에 옥중서신으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 받으면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교회는 그 편지를 받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저 바울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옥중에 갇히게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 따라 가서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막 제자가 세워지고 지역사회 문화를 바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 교회 더욱 잘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안락한 자기 위치, 배경, 다 놔두고 땅끝까지 복음지로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옥중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바울은 매였어도 복음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갇힌 감옥은요, 쇠창살에 갇힌 감옥이 아니라 작은 집에 가택 연금을 당하였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 로마 군인들과 소통이 잘 돼서 거기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고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전도자를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 곳에서도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뵙고 심부름하는 가운데 한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소식을 그의 가족에게 전하고요,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신 곳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계속 인도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받았던 사명이 이방인들을 살리고 전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를 먼저 택하시면서요, 그가 얼마나 고난받을 것인지 16절에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선교사로 보내실 때 고난받을 것까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기름 부음 받아서 파송받는 나라가 무슬림 국가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교 국가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되고 부족한 삶의 여건이 안 돼 있는 후진국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사명 받아도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철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다른 데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땅끝까지 로마까지 갈 선교사로 내가 보내겠다. 그러나 고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돌아온 토요일에 모실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인도네시아, 여기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은 결혼도 안 하신 처녀 여성 선교사님이세요. 무슬림 국가는 무섭습니다. 복음 전하다 불이익 당할 것도 많고요.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선교를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지, 그 사명 딱 붙잡고 지금까지 선교를 어떻게
인도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 메시지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배경도 되고요, 함께 협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위치,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소유,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나중에는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없어져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기업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는 이것부터 확인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누릴 배경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찬송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히 기록해서 편지를 보낸 게 이게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복을 어느 날 우리에게 우연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그냥 교회에 오고 그냥 어쩌다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의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 후대에게도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만,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율법도 우리 후대와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없기에 이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주님 만났던 이야기가 적혀 있죠. 본래 그는 교회의 대적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여정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얘기해요. 바울 복음의 핵심은 이 다메섹 체험입니다. 옥에 갇힌 중에도, 또 총독과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체험을 항상 얘기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투옥되는 것 말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제자 안드레를 부르실 때, 원래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 밑에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형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형도 만나면 좋겠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 같은 동네 사람 빌립에게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걸 얘기해줍니다. 빌립은 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가족과 지역의 이웃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가문 다 그리스도 만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서창 지역 인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완성된 계신 성경을 주신 것, 이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입니다.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얘기를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거를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이제 완성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더 이상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완성된 성경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잘못된 종교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그들만의 경전을 만들어요. 무슬림도요, 이 성경 믿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말고 그들의 또 다른 경전, 코란을 만들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 마호메트가 이 계시를 받아서 만든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들고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협박하고 그들은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 다른 경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1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다른 무엇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서 이렇게 성경을 틈틈이 보려고 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훈련받았던 곳은 목사님들, 그 스님들, 신부님들 함께 이렇게 훈련받고 나중에 군부대 성당에 법당에 이렇게 파송받는 그런 훈련소였어요. 근데 옆에 동기 목사가 제가 이렇게 성경 보는 거 보고 물어봐요. 양 목사, 너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안 믿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안 믿더라고요. 어떤 신학교는요, 성경도 틀린 게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도 잘못된 게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배워요. 네. 그들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네. 이것들은 그냥 다 신화야.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천사야. 그런 것들은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건 다 신화로 만들어요. 근데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맞는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게 성경을 자기 기준대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죠? 사실은 아닌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믿으면 내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하고 오류가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받아야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완전한 계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요,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은 저주를 받는데 재앙이 더해진대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라도 빼면요, 생명책에서 빼어지고 구원에서 빼어지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그 성당 가보면요, 거기에 그들이 적어놓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십계명이랑 다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천주교는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 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어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 원래 탐내지 말라 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걸 둘로 나눠놨어요. 9번째, 10번째로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뺀 그들은 지금도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이런 문제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이 믿음 가지고 현장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업을 누린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소식을 들어보니 우리 온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온빛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가 영원한 작품으로 응답받는다면은 고난 중에 이 영광스러운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고 언약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언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우리와 함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민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혈통은 달라도 또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요,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상속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힘과 노력하는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축복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상속이 쉽습니까? 자수성가가 쉽습니까? 네. 상속받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뭐 상속받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믿음을 물려받은 게 최고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이제 천하 만민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야곱이 깨닫고 그것을 사모했어요. 형 에서는 영적인 축복, 장자권의 축복도 관심 없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전해주는 언약의 말씀, 아버지가 함께 드려야 될 예배의 축복 몰랐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중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도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 혼자 뭐 말씀 묵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언약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누릴 축복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 하나 관심 없었는데 야곱은 조용히 언약의 축복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형을 속여서 얻은 장자권, 아버지에게 속여서 받는 축복, 이것이 또 육신적인 축복도 있었어요. 장자는 아버지에게 유산받는 갑절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속여서 형 속여서 축복은 받았는데 나중에는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상속도 받고 잘 살고 싶었는데 도망 나와서 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노숙을 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잠자서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쫙 열려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켜보시는 것을 봤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키는 것을 봤어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을 주겠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왔지만, 아버지 유산은 못 받은 것 같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아무리 나눠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받는 유산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저 형이 가져가면, 저 동생이 가져가면 내가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리 나눠도, 아무리 전해줘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자, 이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 향속해 주실 텐데 그걸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저는 예전에는 이걸 자세히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유산 달라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 각각 유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 보겠다 했는데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집에 있던 형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만 하고 고생만 했는데 나를 위해 잔치는 한 번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속만 썩였던 이 아들에게, 이 동생에게는 왜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받은 거 다 써버리고 또 와가지고 또 아버지 재산 또 축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재산은 나눌수록 없어져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아들은 아버지 것을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나눈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을 이방인들과 나누지 못하고 이 큰아들처럼 답답한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도와 선교 중심을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수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선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오늘도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풍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눌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무조건 수지 맞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번 선교대회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 중심, 선교 중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해도 그 일은 부업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업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 달란트를 따라 내가 일꾼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 방언 말함을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모양은 달라도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 쓰임받을 목표 미션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오늘도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헤븐이 파워, 달란트 미션이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 미션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도 남이 볼 때도 가장 연약하고 작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나를 주님이 세우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는 그 작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삭되지 못한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서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뭐 9개월이든지 8개월이든지 심지어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보니까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900g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라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에 대적했던 사람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대적자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6절, 왜 이런 자들을 부르시느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신 이유가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얻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처럼 핍박자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나중엔 전도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사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 받은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도 예전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아주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맏팻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시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기풍 목사님이 던진 돌에 턱을 막아져가지고 턱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을 못했다는. 근데 그렇게 핍박자였던 분이 수활란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복음을 또 받았어요. 이 수활란 선교사님이 또 한국교회 유명한 깡패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는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중에 꿈에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주님이 이기풍 목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이 주님을 믿고 나중에는 평양신학교 1기로 졸업한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파송받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도는 지금이나 예나 먼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거기에 바닷가 쪽이라 또 우상도 많고 미신도 많아서 거기에 흑암에 잡혀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강팍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위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연약해 보이는 이 렘넌트 하나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고난 중에 확인해야 될 영광, 세 번째, 후대에 전할 영원한 유산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무엇보다 귀중하게 남겨야 될 축복,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온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나타내는 계획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만물입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 마귀들이 있는 영적 세계예요.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세계, 자연세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시편 8편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 쓸 것을 다 예배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돌보시는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만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혜를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의 기도와 선포를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하늘 군대로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은 사람이 천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보세요. 2장 7절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들은요, 고난도 몰라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천사보다 못해서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나중에는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들을 움직일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권세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 움직여서 뭐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용과 더불어 사단의 세력들과 더불어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이 교회에만 있어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포럼 하는데 한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제 옆에는 왜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힘든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고 맨날 나한테 와서 힘든다는 얘기만 하고 왜 내 옆에는 이런 친구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복음 가지고 있어서 그래. 너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래. 그 친구가 맨날 죽고 싶다고 그래요. 사단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죽음의 생각을 가져다 주면은 뭐 별일도 없는데 맨날 죽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그 얘기 들어줄 때 네가 속으로 흑암 꺾어주면 돼. 영적인 비밀이 너한테 있잖아. 아무도, 그 어떤 상담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죽음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세력, 꺾을 권세가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교회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11절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교회 속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되는 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우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치유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피를 줄줄 흘리는 병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피를 흘리면 부정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감히 설 수도 없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12년 동안 오래된 문제고 그것 다른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인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유받는 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네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 그럼 너는 상 받고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유산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먼저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은 지금의 환난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축복을 사실은 평안한 때는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응답받으니 내게 확신이 있고 내가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의 환난 속에서 교회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인 것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는요, 어쩌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과거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실수도 없는데 문제가 왔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최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실수는 갱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 때문에 오해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실수한 것,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남에게 함부로 하고 형들 실수 고자질하고 요셉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의 모든 부족한 부분은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어요.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누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형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문제, 내 실수 때문에 온 문제도 괜찮아요. 그게 발판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온 문제, 하나님은 크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 얘기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도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전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쓰임받았던 이 가정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그 로마서 16장의 대열에 서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고난 중에 최고 응답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받은 영광 주님께 다 돌리시. 왜? 이 지금 있는 문제도 이 고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어떤 상황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 문제 다 끝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고백할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